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로 14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말을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오늘 각 부서에서 진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청소년부로, 그리고 청소년부에서 청년부로 이렇게 진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상급 부서로 진급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모님들과 부모님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우리 모든 가디언들과 또 그리고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진급자들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일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치부에서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초등부에서 예배하는 자녀들이 청소년부에서 예배했던 우리 형제들은, 자녀들은 청년부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 부류로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자녀들 가운데서 아이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는 아비들아 이렇게 호칭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보통 기도할 때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자기에게만 향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가 조금 지경이 넓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마치 백부장이 자기 집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하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도 아니고 이웃 어려운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매일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진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아비의 신앙으로 진급하여 올라가는 것이죠. 이어진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마치 비행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어린애들 있으니까 대답을 잘해서 감사하네요. 고마워요. 믿음은 반응인 거죠. 신앙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가다가 멈추면 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급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바르게 자라가야 될까? 예수님도 어린 시절 성장하는 모습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죠. 키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영적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균형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자양분이 필요해요. 무엇이 영적으로 우리를 균형 있게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양분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모든 아이나 청년이나 아기나 모든 자녀들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니.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무엇에서 구원인가? 죄에서 구원인 것입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관역이 있어요. 동그란 관역이 있어요. 동그랗고 까만 점이 가운데 있어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정확하게 그 가운데다가 향하여서 쏩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 이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는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결국은 다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되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경험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곧 관역에서 벗어난 죄인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람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곧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고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받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바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아무리 크고 끔찍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높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그 어떤 누구를 생각하면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 크셔요.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믿습니다. 예수 바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으로 진급하여 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의 편지를 쓸 때 기록할 당시 교회의 상황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었어요. 오늘도 이런 건 비슷하죠.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흐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권세가 더 이상 비밀에 붙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왕도 자기가 비록 이 나라에 권세 있는 왕이지만 내 위에 진정한 왕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번성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어떤 때보다도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생각과 경험만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만 행동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과정에서 벗어나버린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삶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방법으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능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진급하는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4절 중간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청년들이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어떻게? 비록 너희들이 힘과 패기가 있어서 강한 청년들이지만 그 힘과 패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너희들의 힘과 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질 때 전부 되어졌을 때 너희들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여기에 흉악한 자는 사탄 마귀를 가리키죠. 사실 청년들은 그 특징이 뭡니까? 힘과 패기죠. 강함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자칫 자신들의 힘과 패기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강한 청년들이 이런 약점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 청년들의 힘과 패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여질 때 그들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됩니다. 오늘 진급하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우리 교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리 약한 세상 속에서라도 반드시 우리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급하는 자녀들 교사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잘 싸워노라.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이제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진급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